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저희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3장 11절 사이에 말씀을 볼 건데 22장 24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잡혀서 들어간 이야기, 그 다음에 23장 1절로 11절을 본문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장 24절부터 제가 잠깐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라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22장의 1절부터 보면 간증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그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군대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바울이 백부장에게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채찍질하려던 자들이 물러가고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 내용이 22장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민들은 특권을 가진 자들이기에 로마 시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인 바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었던 거죠. 천부장조차도 말하기를 원래 자기 로마 시민이 아니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 이 로마 시민의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대단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시민권 얻으려면 굉장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이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서 로마 영내에 들어가서 잘 맞지 않고 하루를 보내고 30절부터 이제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오늘의 내용은 다음날 로마 정부 군인 천부장이 심판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울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판 승부를 벌이는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 어떤 것들을 배우고 우리들도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로 5절 사이에는 이 공회, 바울이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1절로 5절 사이에 이 한판 승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을 했는지 진상을 알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해서 양쪽의 변론을 들어봅니다.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바울부터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바울에 대한 고소를 이 대제사장과 유대 공회가 이미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고소를 받았느냐면 그가 율법과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그 당시에 장로들이 다 모여서 바울 한 사람을 놓고 이 공회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중압감이 있는 것이죠. 이런데 바울은 공회의 증언대에 섰고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변론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주목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하여라는 말은 노려보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똑바로 그들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도 주눅이 들거나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잘못된 억압적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담대하게 너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을 통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은 바울을 향하여 입을 치라고 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뺨을 때리거나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언사죠. 이런 아나니아를 향하여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고 너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나를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48년부터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군림했던 자인데 아주 잔인하고 탐욕한 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기를 분반 제사장들로부터 10분의 1세를 몰수하여 재산을 축적했던 자고 그렇지만 로마 고관들에게는
아낌없이 뇌물을 바쳤던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아주 탐욕적이고 술수에 능한 자였고 친로마 정책을 폈던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 국수주의자들로부터 아주 미움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66년에 로마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아나니아의 집은 국수주의자들에 의해 불에 탔고 방화가 되어버렸고 아나니아는 헤롯 대왕의 궁전으로 피신해서 궁전뜰에 있는 그 도수관에 숨어 있다가 그의 형 히스기야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라고 했던 바울의 말도 예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로 대단한 권위와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대제사장의 권위에 맞서면 안 되었습니다. 맞설 수가 없었던 거죠. 유대 사회에서. 이런 종교적 풍토 속에 살고 있던 그들로서는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맞서는 것이 그 내용에 관계없이 대제사장을 욕되게 하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자신의 변론에 열중하다 보니까 누가 자기 입을 치라고 이야기했는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나 또는 지금 이 모인 공회는 정기적인 사내들인 모임이 아니라 로마 관리에 의해서 긴급히 갑자기 소집된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그 옷을 입지 않았고 공식 좌석에도 앉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소리 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하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수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입을 치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대제사장을 무시하기 위해서 한 그런 말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양심을 가졌으므로 사내된 공의원들에게 부당하게 굴복할 수 없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한판 승부에 있어서 이렇게 1절의 5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담대하게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듯 공의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유대인들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것에서 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너지죠. 절대 세상적인 가치관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교묘한 이단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인 것처럼 미혹하는 영이 갈수록 많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인 것이 확실한 그런 단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인 것 같지 않은 성경적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열매를 결실을 보면 아주
아주 무서운 이단들이 우리 도처에 깔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한 분의 자녀의 문제를 저에게 이렇게 보내와서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무서운 이단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미혹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에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통교회를 부정하고 자기들만의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분명히 이단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개혁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전부 부정하고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이단의 특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단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바울처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10절 사이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였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두 번째 내용을 상황을 잘 파악하라라는 거예요. 한판 승부를 벌일 때 지혜롭게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공유에 모여든 자들은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늘 다투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서로 분쟁하도록 합니다. 원래는 바울을 고발하여 잡아 죽이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판 승부를 벌일 때 지혜롭게 상황을 잘 살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알고 실행해 나가면 세상은 자기들끼리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한판 승부를 이겨낼 것인가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편가르기에 익숙합니다. 자기 이익에 목숨을 거는 자들입니다. 자기 목소리만 크게 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능력에 주눅들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목하여 보면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처하면 승리하는 한판 승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11절의 내용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을 참소하러 왔다가 자기들끼리 큰 분쟁이 일어나자 천부장은
바울이 다칠까봐 바울을 영내로 데려갑니다. 이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바울의 한판 승부를 보시고 주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었던 복음이 전 세계로 나아가는 일에 바울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들고 한판 승부를 주눅들지 않고 벌여나가고 있는 그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려는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 모두는 각각 처한 곳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함몰되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유대 공회가 함께 몰려올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방팔방이 다 막혀진 것 같지만 열려있는 하늘을 본다라고 어떤 선교사님이 글을 적은 것을 봤습니다. 하늘이 열려있다면 다 열려있는 거 아닙니까? 사방팔방은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것은 인간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열린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또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공회원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모여들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러한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장을, 이 현실을 담대하게 뚫고 나가는 그 사람, 이제 로마에게까지 나아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장을 강하고 담대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맡겨준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나를 크게 사용할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촌 가운데 할 일이 많사오니 나에게 맡겨진 이 현실의 일부터 한 가지 한 가지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 공회를 주목하여 보며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을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할 일이 많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노마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제시받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